여기는 한밀랜드. 복음 부스는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친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바로 이 복음 부스가 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요? 꼭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부스마다 너무 체계적으로 준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사람빛교회 다음 세대 총괄을 맡고 있는 강한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상황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시행한 다음 세대를 위한 한빛랜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랜드 하면 떠오르시는 게 무엇인가요? 저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놀이동산과 같은 설렘을 주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교회 이름을 딴 한빛랜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빛랜드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료로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다음 세대 기독교 축제입니다. 저희 논산 한빛교회는 한빛랜드 목적에 3가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부총괄로 담당했던 김지연 전사님께서 부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겠지만 홍보 부스,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부스에서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한빛교회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건전한 기독교 문화의 축제의 장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 교회는 재밌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한빛랜드는 이틀간 유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목표로 저희는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교인이 2달 동안 전단지 14,000장, 포스터 800장, 총 22,000장을 논산 곳곳에 붙이고 차량에도 포스터를 붙여서 열심히 홍보하였고 또 한빛랜드를 위한 전교인 3000시간 기도회로 한 마음으로 이 한빛랜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빛랜드는 보시는 조직도와 같습니다. 기획국, 안내국, 시설국, 부스국, 문화공연국, 신앙국으로 준비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7명의 스태프를 포함해서 총 160명의 스태프가 움직였습니다. 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이따 USB를 한 교회 하나씩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10,000원으로 판매할 건데요. 이따 지용근 대표님 자료와 이 모든 PPT 자료는 거기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랜드 당일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장을 하였고요. 이튿날 주일에도 우리 모든 정교인들이 함께 스텝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1, 2부 주일 예배를 통합하여서 9시 예배를 시작으로 저녁 집회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빛랜드 부총괄 담당했던 김지연 전도사 나와서 부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 한빛교회 우리 한빛랜드 부스 총괄을 담당했던 김지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빛랜드를 각 교회에 가셔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한빛랜드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구성과 적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한빛랜드를 부스를 진행하고 계획하기에 앞서 계획하기에 앞서 이 4가지의 목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4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한빛랜드에 참여한 모든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듣는다. 두 번째는 논산한빛교회를 소개한다. 세 번째는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논산시 다음 세대를 섬긴다. 마지막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이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부스는 움직이고 활동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한빛랜드에 오면요,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바로 이 접수처입니다. 이 접수처는 저희가 2가지의 방법으로 줄을 세워 사용했습니다. 사전 등록을 받은 완료자와 당일 등록하는 그 학생들로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전 등록을 받은 이유는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 저희 전단지에 나와 있는 QR로 사전 등록을 받았습니다. 사전 등록 완료자는 전단지에 있는 QR로 본인의 모든 이름, 연락처, 나이, 학교, 다니는 교회 이러한 정보들이 미리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접수를 받을 때 이름과 간단한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 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장북, 여기 보시면 도장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종이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2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등록자는 이름과 연락처,
나이, 학교, 다니는 교회 정보들을 모두 다 기입하고 나서야 이 도장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등록자의 도장북에는 어떠한 도장도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장북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뒷면에 부스들의 이름과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홍보 부스, 만들기 부스, 게임 부스, 음식 부스, 뷰티풀 스토리 연극 부스, 이렇게 총 5가지의 부스로 저희는 운영하였습니다. 한빌랜드에 온 학생들은요, 모두 도장을 받고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부스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 주황 색깔에 보시면 홍보 부스에는 플러스가, 그리고 만들기 부스, 게임 부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도장의 개수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도장은 바로 홍보 부스와 뷰티풀 스토리, 저기 교회 2층에 보시면 뷰티풀 스토리 연극을 플러스로 표시하였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만들기 부스, 게임 부스, 노란 색깔, 음식 부스는 마이너스, 바로 도장을 사용하는 부스입니다. 이 도장북에는 부스의 이름들과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개수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리 배치입니다. 학생들이 딱 접수철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도장을 받는 곳으로 뛰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홍보 부스를 가장 잘 보이는 바로 앞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보 부스를 배치하고 그 옆으로 게임 부스와 만들기 부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게임 부스와 만들기 부스는 아이들이 도장을 사용하고 싶게끔 유행하는 것들로, 그리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도장을 받기 위해 꼭 와야 하는 이 홍보 부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한 부스입니다. 이 홍보 부스를 제가 몇 가지, 오늘 한 5가지 정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스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논산한빛교회를 소개하는 부스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곳, 이 3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가지를 지금 나눠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 논산한빛교회 퍼즐 맞추기 부스입니다. 학생들이 이 교회 정체성의 사진들, 다음 세대 사진들, 말씀 사진들을 선택한 후에 조각난 퍼즐을 완성하는 부스입니다. 완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의 정체성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가, 사회적 흐름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총 28문장의 그 8문항의 설문지, 답변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교회 신앙, 교회와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이슈, 특히 이 동성에 대한 부분을 설문지로 만들었습니다. 66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요. 다양한 답변과 예상치 못하는 응답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설문지의 결과는 저희 그 USB, 그리고 따로 저희가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를 나눠보자면요,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결혼 전에 동거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약 70%, 662명 중에 70%가요 결혼 전에 동거를 찬성했어요. 그리고 30%만이 반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설문지 부스는 설문지를 통하여서 특히 지역마다 각각 달라요. 논산에 또 다르고 대전에 다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의 특성과 현 상황, 그리고 시점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부스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은 대부분 상당수가요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오십니다. 맛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오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꾸며놓고요, 스크랩을 한 뒤 저게 저희가 바로 사용했던 스크랩이에요. 스크랩을 한 뒤 부스 천막에 옆면으로 다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그 부스에 오면 질문지를 뽑고 스크랩에서 답을 찾아오면 도장을 지급하는 홍보 부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부스입니다. 홍보 부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부스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부모님들 세대에게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성경책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빌랜드 할 때는 성경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모든 부스에 3가지의 부스에는 성경책을 준비하였고 빈칸에 성경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서 암송하고 쓸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선교 부분입니다. 논산한빛교회는 아프리카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간 생소한 이 아프리카 그리고 선교를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만든 홍보 부스입니다. 먼저 이 홍보 부스 이 벽에요, 천막 모든 벽에 아프리카 선교의 책자를 스크립한 뒤 코팅해서 잘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저기 있는 탁구공을 튀겨서 종이컵 안에 넣고 종이컵 속에 들어있는 질문지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저기 있는 책자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중에 하나인 마사이족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아프리카 선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 우리는 교회를 몇 개 정도 지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 현 상황들을 질문하는 이것들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면서 아프리카를 홍보하고 아프리카 선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부스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부스 중에 복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스는 특별히 논산 어린이 전도협회와 연계하여서 진행된 부스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목사님과 교사분들이 스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부스입니다. 학교에 가면 저희가 아이들 불러놓고 사탕 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부스입니다. 만약 이 홍보 부스를 계획할 경우에요, 각 지역에는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전도협회에서 목사님들이 또한 잘 훈련되어 있는 스태프들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보 부스,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부스입니다. 다음은 뷰티풀 스토리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부스는요, 가장 도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스입니다. 저희 본당 2층에서 지금 앉아 계신 이곳에서요, 당일날 교회 2층 본당에서 11시, 2시, 4시 타임마다 진행되는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 변종꿀벌 올리의 이야기입니다. 변종꿀벌 올리와 탐정 이야기인데요, 탐정은 올리의 죄를 찾아내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탐정은 실험도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학생들과 주여를 부르짖으며 함께 1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도 여기 앉아 있고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접목하여서 10분 동안 주여를 외치고 함께 기도해요. 이 자세한 풀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요, 우리 그 유튜브에 한빌랜드를 치시면요, 방금 처음에 보았던 영상의 첫 번째 상단, 두 번째 상단에요, 이 뷰티풀 스토리의 전체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서 이 광고 시간에 다음 토요일날, 주일날 저희가 1박 2일을 했는데 이 주일날에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합니다.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때 나오면 포켓몬빵과 베라 기프티콘 그리고 경품 응모권 1장을 더 준다는 것과 스탬프를 5장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주일 예배 때 참여를 돕습니다. 그렇게 한 뒤 이 연극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가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홍보 부스와 뷰티풀 스토리 부스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략하게 이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부스 3가지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축제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 풍선 터트리기, 그리고 새총 쏘기, 병뚜껑 컬링, 그리고 코인 던지기 등 우리가 많이 축제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로 게임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머신들을 놓고 게임 부스에 그 머신들과 다른 에어바운스, 그리고 미니 바이킹,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효과가 바로 이 에어바운스와 미니 바이킹입니다. 그래서 대여해서 밖에서 놀 수 있도록 게임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들기 부스입니다. 만들기 부스는 야외에서 4가지 정도, 그리고 교회 3층, 여기 바로 위층 3층에서 3개 정도의 부스를 배치하였습니다. 네일아트, 팔찌 만들기, 고체 향수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학생들이 꾸미면서 시간이 꽤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꼭 전도팀을 배치하였습니다. 부스하면서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도팀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미디어 아트는 저희가 교회 1층에 유행하는 포켓몬, 그리고 벌룬 아트, 아르테 뮤지엄과 같은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여서 아이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 먹거리 부스입니다. 도장을 사용하는 부스인데요.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야외에 설치하였고요. 논산시와 연합하여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생수를 받았고요. 푸드기업에서는 닭꼬치와 소세지와 소떡소떡 등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후원받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였고 환경미화를 관리하는 팀이 매시간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아논딜라이트와 공연은요,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 저녁 7시 예배 때 크리스천 래퍼 아논딜라이트를 초청하여서 랩으로 말씀을 듣게 하였고요. 경품 500만 원 정도 상당의 경품을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추천과 주일 예배 독려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은 결과입니다. 논산시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약 7,74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빌랜드에 사전 접수한 인원은요 931명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한빌랜드를 직접 참석한 아이들은 1,329명입니다. 그리고 복음 부스와 아이들이 영접 기도문까지 한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 908명이에요. 그리고 당일 주일날에 아이들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은요 총 117명입니다. 영유아부 7명, 초등부 81명, 중고등부 26명, 장년부는 총 3명, 이렇게 117명이 당일날 새 가족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논산시에 있는 약 18%의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한빌랜드를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도 한빌랜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요 계속 오고 있어요.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새 가족이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빌랜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새 가족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가까이 한 이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정말로 운행할 수 있을까? 1,000명이 아니라 소규모에 대한 그 적용점을 찾아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한 학교를 대상으로, 아니면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약 200명 정도 아이들에게 한빌랜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1박 2일로 예산은 약 45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홍보 부스를 한 5가지 정도, 게임 부스를 2가지 정도, 만들기 부스 2가지, 음식 부스를 4가지, 그리고 야외에서 할 경우 천막을 대여하고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정도를 대여하면요 약 홍보비까지 450만 원 정도면요 이렇게 한빌랜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짰냐면요, 저희가 준비한 부스들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짜본 것입니다. 다음은 500명 정도, 아이들에게 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한빌랜드를 구성할 때 약 700만 원이면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장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부스는 약 8개 정도,
게임 부스는 4개, 만들기 부스는 4개, 음식 부스는 한 6가지, 그리고 천막을 대여하고 에어바운스 미니마킹 똑같이 대여하면요, 약 700만 원 정도면 1박 2일 동안 아이들에게 한빌랜드, 그 많은 5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빌랜드를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빌랜드라고 하는 1000명이라고 하는 이 큰 규모 한빌랜드를 설명드려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부교역자님 계시다면요, 작은 규모라도요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놀이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기에 모이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님들, 누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요 함께 꾸려가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저기 뒤에서 개인 상담을 계속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아이들 그 복음 전파하고 그 등록한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정착률. 117명 중에서 실질 교회 정착률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첫째 날 그 등록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인원인 거고, 그 새 가족이 정말 정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착 10명이 됐다고 했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전에 새로 온 한빈랜드를 통해서 온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평균 10명이고 장년층들도 아이 때문에 오게 돼서 한 5명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 행사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혹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규모로 하고, 우리 앞으로 이걸 매년 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계획을 했던 가장 동기는요,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갔었는데 3일 동안 기획하면서 1000명의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1000명 이 한빌랜드를 기획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올해 6월 달에 단기 선교를 또 가는데 그때는 1만 명을 계획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진행하면서 올해 6월 달에는 단기 선교 탄자니아에 1만 명 전도 축제가 있고요. 매해 한빌랜드는 10월 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대상은 사실 집중이 초등부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계시는데 영유아를 위한 한빈랜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어린이날 그런 앞뒤로 하여서 그때 하면 좋겠다. 이제 교회를 빌려주고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영유아에게 대상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이랑 주일에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주일 예배도 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일 예배는 다른 시간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주일 예배 병행했고요. 저희 교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전체 이날만큼은 1부 예배 성도님들이 모두 전체 성도님들이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할 시간에는 저희 주일 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 하는 시간에는 모든 전 스태프들이 밖에서 준비를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2부 예배 때는 저희 주일 학교 10시 예배 때는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병행했습니다. 아까 후원하신 데 중에서 보니까 논산시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종교 행사에 논산시가 후원을 하신 거죠? 어떤 부분에서 후원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하고 어떤 연계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저희가 작년에 이제 논산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또 논사람빛교회가 논산에서 제일 지금 담임 목사님들 중에 제일 오래된 저희 담임 목사님 계셔서 또 만나뵐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교회를 홍보하지만 이게 대상이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를 즐길 수 있는 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때 논산시에서는 아까 보셨던 후원, 뭐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음식들을 논산시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논산시에서는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을 따로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무엇인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수제 소셋이나 소떡소떡이나 또 이제 저희 물 같은 것들을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원 받은 분들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이셨고요. 크리스천 대표님들 통해서 했고 저희가 사실은 다른 기업들도 논산에 있는 기업이나 하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 보았지만 네, 최대한 논산에 있는 크리스천 대표님들을 통해서 후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결을 논산시에서는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당일날 1,000몇백 명 왔는데 그게 아마 중복 숫자겠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럼 거기에 기신자와 불신자의 비율을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둘째 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117명인 것 같죠. 그럼 117명 중에 주변의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그날 이 교회를 왔는지 왜냐하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 장소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작은 교회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117명의 아이들이 그날 이 교회로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결국은 그 교회에 비교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수평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117명 중에 기신자가 있었는지 주변 교회에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산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200명, 500명 예산하셨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200명, 500명 가능할까요? 그죠? 부스 하나당 5만 원, 뭐 3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는 후원을 받아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후원 받을 데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0명을 담당을 했을 때 한 아이당 2만 원을 잡았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 저희 앞에 계신 전우사님의 어머니께서 강진에서 문구점을 하세요. 문구점을 하시면서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포켓몬 소세지 돈가스라든지 소세지라든지 꼬치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저희가 아까 잡아서 아까 금액이 70만 원 정도 나온 거고요. 한 사람당 저희는 2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스 운영할 때 되는 예산들은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고 그 상황에서 더 즐겁게 하기 위해 1등, 2등, 3등, 4등 해서 8등까지 게임에 대한 상품을 주다 보니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뿐이지 또 저희가 아논 딜라이트나 또 500만 원의 경품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인원이 117명입니다. 예배 인원은 대부분 거의 200명 정도 저희 초등부 애들은 200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서 60%에서 그 이상이 새가족이었습니다. 아예 생자배기죠. 네, 부모님들도 아예 생자배기. 그래서 오신 분들 딱 한 분 어머니께서 교회를 옮기실까 해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가신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수평 이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들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교회를 쉬었는데 저희 교회가 재밌고 즐거워서 또 부모님의 허락하에 온 아이들은 청소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길을 내려고 하면 길은 생깁니다.
길을 내려고 안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야 이거 그 저기 뭐야 하림의 그 사장도 만나고 해라 그래서 진짜로 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도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젤라이트인가 그 친구들 뭐야 이름 뭐야 아렌델라이트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그 가격에. 근데 얘기하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격에 얘기하시고 도전하면 됩니다. 제가 저 섬에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 2명 모이는 교회 저한테 목사님 부흥해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두 번 부탁하면 저 가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해진 가격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번 와달라 더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뚫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시도하면 됩니다. 시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도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붙이시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시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시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크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받은 것은 아프리카에서 받았어요. 아프리카 갔다가 그곳에서 애들이 130명 모이는 교회에 애들이 800명이 모였어요. 성경학교를.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목사님 내년에 오셔서는 10,000명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며칠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 10,000명 집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논산에서 1,000명 집회를 해서 성공하면 우리가 10,000명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이 인원이 여러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풋살장으로 방방에 있는 들어오지 않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도 내가 볼 때는 5-60명이 됩니다. 그냥 놀러 오는 아이들이요. 지금 예배들을 안 와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걔들이 들어오는 날이 생겨요. 지금 정확히 5주 전에 온 아이들 4명이 있는데 4명이 왔는데 걔들이 5주 전에 왔어요. 언제 왔냐 그랬더니 한빛랜드 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 오는 거예요. 걔들이 오니까 또 다른 애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알았죠? 하세요. 그리고 하면 우리 사역자들 보내서 설명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돈 1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예산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갔는데 제가 100만 원씩 헌금할 사람 20명을 놓고 기도한다고만 했어요. 헌금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20명을 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한빛낸 날 20명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20명이 한 게 아니에요. 40 몇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깃발 들었을 때 감동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일, 영적인 일에 기꺼이 헌금할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빚어서라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됩니다. 알았죠? 설명은 다 들으셨죠? 그리고 USB에 여러분 담기고 이거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이 부스 활동을 보니까 홍보 부스, 복음 부스, 미디어 아트, 포토존에서 도장을 받아야 먹거리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막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사진으로 볼 때 만약에 한 300-400명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도 이게 다 수용이 됐나요? 동시에? 네, 저희도 예상하기에는 한 부스에 엄청 몰릴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동선들을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당일에 아이들이 구경을 하고 돌아보고 또 자신들이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줄을 세어봤자 한 10명, 15명 한 부스에 15명 모였고요. 초입 저희가 입장할 때까지는 한 150명 정도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들어오고 또 뷰티풀 스토리 같은 경우는 10개를 주기 때문에 거의 이
곳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USB에는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들기 부스에 저희가 고체 향수 만들기를 한다면 고체 향수에 몇 그램의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석을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따가 오후에 학교 앞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학교 앞에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늘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할 때 전단지를 아이들도 학교에 전단지를 가져갔고요. 또 우리 전도팀이 전단지를 계속 붙였고, 정말 논산 시내에 이 전단지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는 또 학교랑 얘기를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홍보를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스쿨처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스쿨처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학교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과 연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전단지도 애들이 학교 앞으로 다 붙이고 아이들이 직접 QR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저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기 친구들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뭐 5명 이상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5월드를 갈 수 있는 혜택을,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몇 명씩 데리고 오면 뭐 롯데월드 이렇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 띄워줘봐. 여기 보면 사전 등록이 900몇 명이잖아요.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에요. 931명. 이건 각자 자기가 등록한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한빛랜드 전에 지금 현장 등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움직였다는 얘기죠. 아이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다니엘 그때 몇 명 등록시켰지? 12명. 넌 몇 명 시켰어? 그때 몰라, 기억 안 나. 너는, 현선이는 18명, 지연이는 3명, 가훈이 5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3명. 네, 23명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저 사전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학교 뭐 이런 거 다 지금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직접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봉사자들 이제 부서별로 다 있는데, 혹시 그 봉사자들의 이제 교육을 한 몇 달 잡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자들을 교육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혹시 있나요? 혹시?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다 끝나고 2달간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팀 원들을 여기 대해서 저희가 부스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인원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성도님들에게 각 교구가 있고요, 각 교사들이 있어요. 각 맞는 달란트들을 찾았습니다. 만들기에 필요하신 인원들, 홍보 부스에 필요한 사람들, 이 인원들을요 각 장을 세웠어요. 전도사님들이 먼저 각 부서에 계시고요, 그 아래 이제 권사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 세우셔서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 부스를 기획할 것인지, 만들기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모든 자료가요 이 구상했던 결과물들이 USB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단에 없는 우리 성도 명단이 없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아니면 사역자가 찾아가서 명단이 없으시죠? 저희랑 함께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권면하고, 정말 인원이 없어서 그랬지 저희가 웬만큼 전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그림은 그려졌죠? 혹시 그림 그려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림은 그려졌죠? 네, 그림도 안 그려진 거예요, 저기 은성? 네,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리고 막 이제 어떤 것을 골똘히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맞는 거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하다 보면 생각보다 성도님들이요 똘똘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서 이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훌륭해요. 밤새면서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기도하고 노력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너 혹시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음 세대 지역 축제로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은데 원장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린이 그 시에서 하는 어린이 축제보다 이게 더 훨씬 낫고 성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얘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부스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는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에요. 먹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복음이 들어야 먹을 수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먹고 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부모님들이 약 200몇 명 왔지. 몇 명 왔나? 200몇 명 왔는데 그분들 중에 거의 80%가 그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들도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전도협회가 훌륭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훌륭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3일 금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그 복음 전하는 분이 거의 눈물을 흘리듯이 막 간절하게 들으니까 애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저 908명이 여러분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들 어떤 애들은 3명, 어떤 애는 4명, 5명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복음을 5분, 7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908명인 거예요. 막 이렇게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전도협회하고 연관해서 하면 그 지역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